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직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무지 안 풀리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리 브레인스토밍하고 뭐를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우리끼리 자꾸만 이루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자를 초청을 해서 우리 내부를 좀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소정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컨설팅사에서 와서 면밀하게 몇 개월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봐서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왜 자신들은 그런 거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컨설팅사에다가 비싼 값을 주고 외주를 줘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 하고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일 거라고 답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답을. 이것일 거다. 답정너라 그러죠. 답을 이미 정해놨어.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모여서 백날을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모은 거는 이미 정해놓은 답을 보완하거나 보충해 주거나 그것을 돕는 그런 거지 특별하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들이 그런 거를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야. 그죠? 속으로 자기들이 바라는 게 있는 거야.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열어놓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뭔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집중을 하고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에 있어야 될 엄청 중립적이고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그런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끈을 놓쳐버렸다. 앞에 것들, 답을 정해놓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모으는 거,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 있는 거,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모으는 거, 이거를 소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뭔가 편향돼 있다는 거죠. 편향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향 가운데 가장 심각한 편향이 뭐냐? 나는 편향성이 없다는 편향이래요. 나는 엄청 중립한 거야. 나는 내가 말하는 거는 아주 객관적이고 모든 팩트를 다 배려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편향성이 없다는 편향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편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뭔가 답을 정해놓고 필요한 것들을 끌어모은다든지, 안 그러면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뭔가 이게 해결책입니다 하고 내놓으니까 결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답을 우리 내부로부터 보는 게 아니구나, 내부로부터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야 되는 거고, 답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야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좌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로마 교회니까 괜찮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 있죠.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천층만층, 그죠? 수많은 그런 그 계급 사회의 일원으로 그들은 각자가 자기 나름의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출신의 그런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오는 그런 격차들이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킬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현재 현실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황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역을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목숨을 걸어야지 된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현실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얼마나 적실하게 오느냐, 피부적으로 와닿느냐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특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지주의 이단들, 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은 깨끗한데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죄악 속에 있으면서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내 영혼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육은 아무렇게나 막 내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게 그들은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악한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영지주의의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등극을 하게 되면 로마의 대화재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박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이제 줄을 이어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태풍 전야처럼 지금은 로마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이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운한 전망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밝고 맑은 미래가 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인간들에게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지금 그런 뭔가 음습하고 음울한 그런 어떤 기운들이 미래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자신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 보편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죠. 여러분들 안경 끼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거 안경 렌즈를 이거 하나 바꿔버리면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햇빛에 나가면 이게 선글라스로 바뀌면 저도 모르게
이게 새까만 거예요. 예.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새까만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 보면 왜 이렇게 컴컴하지, 불을 켜도 컴컴하지 싶으면 제가 선글라스 바뀐 걸 가지고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렌즈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크더라. 렌즈 하나 바꾸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 렌즈 하나를 바꾸면 인생 전부 다가 바뀌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얘기예요. 렌즈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렌즈를 바꾸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살펴봐요. 이 일이 뭐 어떤 일이에요? 이 일, 그거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이 일이라고 지칭하는 그 일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일,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해놓으셨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덤벼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용기 100배에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체인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이 체인, 이 체인을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체인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이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예?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막 그냥 대놓고, 그죠? 대놓고 돌직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집정관이니 호민관이니 아니면 원로원의 의원이니 하는 그런 뭐 대단한 그런 지위가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마치 뭐 무슨 로마의 엄청난 재벌이 돼서 크라수스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엄청난 부를 모으고 그 부를 가지고 막 행세깨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어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흙수저와 같은, 어쩌면 수저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봐라, 하나님 이거 다 해놓으셨거든.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을 해? 응?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의롭게 해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장차 앞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거를 깨뜨릴 수 있겠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야.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그죠?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그리고 그 아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뭐죠?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보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지금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놓으신 일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아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이미 의롭다고 해주셨구나. 나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나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딱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히 세상을 향해서 덤벼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덤벼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견고한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체인을 딱 엮어주셨는데, 근데 누가 감히 그 앞에 까불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거를 해쳐?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셨는데 누가 열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누가 감히 그거를 닫을 수가 있어? 덤벼봐,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아, 덤벼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까불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 주변 땅으로부터 생각하는 거 있죠. 내 렌즈를 땅에 있는 렌즈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문제들은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게. 네,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마치 아스팔트에 붙어있는 껌딱지처럼 말이죠. 나는 거기에 다 붙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걸 하나하나 내가 그걸 온 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쉼이 없어. 자도 끊임없이 피곤하기만 하고. 네, 내 마음속에 모든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난 무기력하기 이를 데가 없고, 네, 나에게 일어나는 거 어떤 것들도 나야 뭐 별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 말씀이 그냥 구름 위에 붕붕붕붕 떠다니는 이상론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워낙에 우리가 땅에 딱 붙어 있으니까요. 땅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렌즈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 하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고 나면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시면 어떤 사람 등장하죠?
이 사람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우울해. 왜냐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하고는 비할 바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 불법과 불의로 점철된 그런 생을 사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더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내 모든 것보다 다 탁월한 것 같아.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기력해져서 아유, 믿어도 쓸모없네. 뭐 그래봐야 내가 뭐 무슨 누리를 보겠어. 그냥 마음속에 막 그런 낙심과 좌절이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73편 17절에 보시면 그가 뭘 시도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가 땅에 붙어있던 렌즈, 땅의 렌즈로부터 하나님의 렌즈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린 거예요. 수평적인 상태의 시각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거를 뿌리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렌즈를 그가 착용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게 일비할 일이 아니구나. 그게 그들의 최종적인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성적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는 현상이 조금 잘 되거나 조금 못 돼서 그래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리시는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과가 보여요. 결과가 보여.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길이 맞는 거구나. 내가 지금 당장에 이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다 된 일이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 뭐죠? 영화롭게 되는 거. 영화롭게 되는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결정하셨지만 아직까지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겨우겨우 천국 들어가는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분이 있도록, 기업이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너 겨우겨우 예수 믿어서 지옥 면해라. 지옥 면하고 겨우겨우 그냥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선스 정도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너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신분으로 너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뭐예요? 종말로부터 시작된 관점이에요. 와, 이거를 마지막으로부터 이렇게 쫙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를 전전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전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고 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전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세는 무엇으로부터 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봤어요. 자꾸만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부터 봤습니까? 자기 현실로부터 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목회자이든 안 그러면 초신자이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관계없어요. 나의 그 시각이 어디부터, 내가 끼고 있는 렌즈가 미래로부터 현재를 보는 거냐, 아니면은 내 현실로부터 미래를 보는 거냐. 현실로부터 미래를 보면 때로는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낙심천만한 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왜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날마다 가도 그 길이 그 길인데. 근데 여러분, 현실로부터 내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로부터 내가 현실을 보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미래로부터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영광스러운 과거의 일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거쳐야 될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럴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나는 동참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로부터, 종말로부터 나를 보는 거죠, 그렇죠? 스데반이 막 돌로 머리가 짓이겨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하도 돌을 맞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그가 봤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비춰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셔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적인 관점이 있으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데 미래적인 관점이 없으면 지금 내가 이 현실 하나하나를 뚫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게 뭐죠? 네. 그래, 미래로부터 봐. 종말로부터 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주셨는데 누가 너를 고발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래?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렌즈를 바꿔 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현실은 별로 바뀌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 서신을 쓰고 한 10년 지나고 나면 네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로마의 대화재를 발생시키고 이거를 전부 그리스도인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렌즈 하나를 바꿔 끼는데 위로부터 나리시는 그 렌즈,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으면 그렇게 가는 거야.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모든 일을 다 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 하나 남아 있어. 그러면 그 과정에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에 꼭 필수적인 어떤 부분이야.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연단이니까 이겨나가야지. 이런 거는 내가 충분히 내가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런 증오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멸류관 쓸 텐데, 근데 그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내가 계속 오해하면서 미워한 사람이 있구나, 빨리 내가 풀어버려야지. 그렇죠? 미래적인 관점, 종말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그냥 이게 문제로 남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넉넉히. 렌즈 하나를 바꿔 끼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기만 합니까? 여기 우리 같이 한번 3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내 자신이 뭔가를 막 조작을 하고 작동을 하고 작전을 피워가지고 꾀를 피워서 그래봐야 인간지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리시는, 위로부터 나리시는 그 렌즈를 끼고 딱 보면 그렇게 죽이고 살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 렌즈를 끼고 딱 보면 그렇게 내가 안달복달하면서 목숨 걸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해놓으셨어요. 그것 자체도 그때 당시는 상처였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료였어요. 그때 당시는 큰 아픔이었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연단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잖아요. 미래에 대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겨우겨우 갱신이 이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넉넉히. 뭐만 하니까 렌즈 하나 바꿔 끼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그리고 미래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 하나 바꾸면 모든 게 달라지더라. 렌즈 색깔 하나 바꾸니까 모든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렌즈 이거 하나 바꿔 끼니까 현실만 바라보는 렌즈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렌즈, 그죠? 말씀의 렌즈, 약속의 렌즈 다 끼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부터 내 현실을 다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닥 어려운 일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렌즈 하나 바꿔 끼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렌즈 내가 딱 받아 끼고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고, 아무리 최악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렌즈 끼고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항상 찾으며 미래로부터 종말적인 것으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